최신규 집사님, 김남희 권사님 가정에서 장례식 위로해 주신 분들 감사하는 마음으로 떡을 섬겨 주셨으니 나가면서 떡 하나씩 받아가지고 가시기 바랍니다. 성경 말씀 사무엘상 7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 나누시겠습니다. 사무엘상 7장 1절에서 6절입니다. 제가 1절을 먼저 읽고 교독하시겠습니다. 기럇 여아린 사람들이 와서 여호와의 궤를 옮겨 산에 사는 아비나답의 집에 들여놓고 그의 아들 엘리야사를 거룩하게 구별하여 여호와의 궤를 지키게 하였더니 궤가 기럇 여아린에 들어간 날부터 20년 동안 오래 있은지라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다롯을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니라.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매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아멘. 할렐루야. 이렇게 여러분과 예배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참 은혜요, 감사요. 또 여기 와서 앉아 계신 것만으로도 여러분이 정말 귀하게 느껴지고 정말 사랑스럽게 보이네요.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실까요? 정말 대단하십니다. 은혜 많이 받고 가십시오. 참 여러분의 믿음이 놀랍고 정말 고맙습니다. 이렇게 광주만 해도 이번 주 내내 거의 1,500명씩 확진자가 나왔기 때문에 일주일 동안 종합해 보면 사실 10,000명 정도가 일주일 동안 걸린 건데, 사실 우리가 이 부분을 생각한다면 예배드리기 쉽지 않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렇게 결단하고 예배 자리에 와 있다는 것 자체가 제 마음을 참 따스하게 또 힘있게 만들어주는데, 하물며 우리 하나님은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아멘. 참 감사합니다, 여러분. 자, 먼저 오늘 본문의 배경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사사시대입니다. 엘리 제사장이 사사로 있을 때인데요,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전쟁을 하게 됐어요. 이스라엘과 블레셋은 1차전 전쟁을 했는데 1차전 전쟁에서 이스라엘 병사가 4,000명이나 죽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전쟁이 한 번으로 끝나는 건 아니잖아요. 4,000명이 죽고 나니까 군대 대책 회의를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군대 장관들이 모여서 우리가 왜 졌냐, 전략에 무슨 실수가 있었냐, 무기에 문제가 있었나,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는 중에 한 사람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전쟁터 올 때 법궤를 안 가져왔습니다. 법궤를 놓고 와서 진 건 아닐까요? 맞죠? 왜냐하면 법궤를 메고 가면 홍해도 갈라지고 요단강도 갈라지고 광야에 역사가 일어나고 모든 일들이 다 법궤 중심으로 일어났잖아요. 법궤 위에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함께 있었고 거기서 또 주의 음성이 들렸고 법궤를 메고 가면 백전백승을 했었기 때문에 법궤를 놓고 와서 그런 것 같습니다. 법궤를 가져옵시다 한 거예요. 그러니 모두 다 맞다 법궤를 놓고 왔네, 빨리 법궤를 가져오자. 법궤가 어딨냐 그랬더니 엘리 제사장이 실로라는 곳에서 있었고 실로에 성막과 이 법궤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당시 실로에서 살고 있는 엘리 제사장은 90세가 넘었습니다. 그 옛날에 굉장히 뚱뚱했고 비둔한 데다가 90세가 넘어서 잘 걷지를 못했기 때문에 법궤를 메고 전쟁터까지 올 수가 없었습니다. 법궤는 제사장만 메야 했기 때문에 올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누가 왔냐?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법궤를 메고
전쟁터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전쟁터에 홈리와 비느하스를 비롯해서 법궤가 왔고 이제 2차전을 하게 됩니다. 블레셋은 갑자기 들어보니까 이스라엘 진영에서 환호성이 나는 거예요. 와, 무슨 소리냐? 빨리 알아봐라. 그랬더니 법궤를 가져왔다는 거예요. 법궤는 겉보기에 금으로 덮어놓고 굉장히 화려하고 멋있고, 법궤 뚜껑에는 천사가 두 명 조각이 돼 있고, 천사도 순금으로 덮어놨기 때문에 멀리서 보면 막 눈이 부시고 천사와 금덩어리로 번쩍번쩍하니까 우와, 신이 함께한다, 우리에게 여호와 하나님이 오셨다, 와 한 거죠. 2차전을 하는데 블레셋이 벌써 사기가 꺾여가지고, 야, 우리 어떡하냐, 저쪽에 지금 신이 왔다. 근데 블레셋에서도 아니야, 우리가 힘을 내면 싸울 수 있을 거야, 얘들아 용기를 내자 막 하더니 2차전을 꽝 했는데 이스라엘이 3만 명이 죽은 거예요. 1차전에서는 4천 명이었는데 2차전에서는 3만 명이 죽고, 여호와의 법궤를 메고 왔던 홈리와 비느하스 제사장은 전쟁터에서 죽고, 그리고 법궤는 블레셋이 빼앗아가 버려. 어처구니 없는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이 법궤를 빼앗기고 이스라엘은 전체 공황 상태에 빠진 것이죠. 요즘 말로 멘붕이 온 것이죠. 이게 뭐냐? 그냥 허탈해진 것이죠. 블레셋은 우리 신이 저쪽 신을 이겼도다 하고서 법궤를 진의 신 다곤이라는 신이 있습니다. 다곤 신을 위한 신전 안에다가 법궤를 딱 넣어놓고 다곤 신한테 감사 제사를 드렸겠죠. 다곤 신이여, 당신이 지켜주셔서 상대방 신 법궤를 빼앗아 왔나이다 하고 승전구를 올렸겠죠. 다음날 아침에 다곤 신전에 들어가 봤더니 다곤 신상이 법궤 앞에 꼬꾸라져 있는 거예요. 이게 뭐야? 누가 손댔어? 얘들아 일으켜 해가지고 다곤 신상을 일으켜 놨습니다. 또 다음날 가봤더니 다곤 신상에 손목, 발목, 모가지가 떨어져 가지고 나뒹굴고 있는 거예요. 이거 뭐냐? 큰일 났네? 그러고 있는데 갑자기 여호와의 궤로부터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는데, 이 블레셋에 큰 광역시가 5개 있었습니다. 우리나라처럼 뭐 대전, 부산, 광주 하듯이 큰 도시가 5개가 있는데 5개 도시마다 뭐가 있을까요? 다곤 신전이 있겠죠. 이 5개 도시를 여호와의 궤가 치기 시작하는데 하나님이 도시를 초토화시키는 겁니다. 무엇으로요? 전염병으로요. 블레셋 도시가 전염병으로 사람들이 죽어나가는데, 날마다 시체 처리하는데 인구 절반씩 막 죽어나가는 거예요. 큰일 났네. 야, 법궤 가져가 해가지고 그 다음 광역시로 가져간 거예요. 거기도 신전에다 들여놨겠죠? 어떤 일이 일어났게요? 그 도시도 초토화가 되는 거예요. 전염병이 막 창궐하면서 사람들이 시체 꺼내기 바쁜 거예요. 살아남은 사람도 온몸에 막 발진과 이 전염병이 일어나가지고 다 죽게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중앙정부에다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야, 법궤 좀 가져가라. 그래서 에그론이라는 3번째 도시로 가져가니까 에그론 도시가 받겠어요, 그걸? 지금 2개 도시가 초토화돼 가지고 3번째 도시로 오는데 에그론에서 그래, 우리 도시에 들여라 이럴 것 같아요? 에그론은 이제 안 받겠다고, 가져오지 말라고 난리를 치는 거예요. 근데 둘 데가 없는 것이죠. 다 싫다고 하니까. 그래서 법궤를 또 에그론에 갖다 놓으니까 에그론이 또 초토화가 되는. 그러니 안 되겠어요. 블레셋 5개 광역 대표들이 모인 거예요. 야, 어떻게 해야 되냐? 어느 도시가 이거 가져갈 거냐? 그러다가 결국은 무슨 얘기했게요? 뭐하러 이걸 뺏어와가지고 이 난리를 치냐? 돌려주자. 이렇게 된 거예요. 5명이 회의를 하니까 그 얘기가 맞죠? 그래, 돌려보내자. 어떤 식으로 돌려보낼까? 신이 노했기 때문에 달래야 된다. 금덩어리 가득 채우고
미안한 마음을 표해야 저주가 끊길 거 아니냐 해가지고 법궤 옆에다가 금덩어리 가득 채우고, 그 다음 암소 2마리, 젖먹이는 암소 2마리, 송아지 붙어있는 암소 2마리를 데려다가 새 수레를 만들어가지고 이 암소를 붙여서 이스라엘 쪽으로 보내는 거예요. 그러면 뒤에 송아지들이 남죠? 송아지들이 엄마 엄마 부르는데, 그래도 이스라엘로 가면 하나님이 치신 거 맞고, 만약에 이 암소들이 새끼들 때문에 안 가고 가만히 있으면 이건 여호와 하나님이 치신 것이 아니야. 이렇게 회의를 한 거예요. 해보자 해가지고 이제 암소 2마리를 끌고 와서 송아지는 뒤에서 엄마 엄마 울고, 거기에 새로운 수레를 만들어서 법궤를 싣고 또 신을 달래는 금덩어리 채우고 이제 이스라엘 쪽으로 이랴 한 거예요. 그랬더니 이 암소 2마리가 뒤를 한번 안 돌아보고 성경에 똑바로 베세메스라는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갔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 블레셋 5 광역시 대표들이 따라갔겠죠. 진짜로 가나 보자 해가지고 몇 킬로를 따라갑니다. 국경선 넘어가는 거 보고 블레셋 5 방백은 돌아갑니다. 돌아가서 뭐라고 했게요? 진짜 하나님이 치신 거 맞더라 보고를 했겠죠. 베세메스 사람들은 갑자기 저기에서 국경선을 넘어서 암소 2마리가 법궤를 싣고 오는데 번쩍번쩍하고 금은 가득 채워 있고 끝내주거든요. 우와, 이게 법궤라는 거냐? 나 처음 봐 하고 사람들이 70여 명이 모였는데, 성경에는 분명히 써 있습니다. 제사장 외에는 손도 대지 말라고. 근데 이 70여 명이 야야야 뚜껑 한번 열어봐, 야 한번 구경 좀 해보자 하고서 뚜껑 열고 모여들었다가 70명이 즉사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 베세메스 사람들이 동네 사람이 졸지에 70명이 즉사하게 됐으니 이 얼마나 무서워요. 가져가 해가지고 똑같은 현상이 일어났는데 기럇 여아림이라는 곳으로 법궤를 옮기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절에 기럇 여아림 사람들이 와서 여호와의 궤를 옮겨 산에 사는 아비나답의 집에 들여놓고 그의 아들 엘리야사를 거룩하게 구별하여 여호와의 궤를 지키게 하였더니 궤가 기럇 여아림에 들어간 날부터 20년 동안 오래 있은지라 했습니다. 자, 이제 법궤는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베세메스 사람 70명이 죽습니다. 가져가라 해서 기럇 여아림에서 가져갔는데 기럇 여아림에서도 함부로 할 수 없어서 산에다가 갖다 놓고 산에 사는 사람 아비나답 집 그 아들 엘리야살이 법궤가 상하지 않도록 뭐 짐승이 덤빈다든지 이러면 안 되니까 잘 지켰겠죠. 지키기를 20년 동안이나 지킨 거예요. 그동안도 블레셋과 갈등이 일어나는데 여전히 블레셋한테 계속 패배하는 인생이 20년 동안 계속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야, 안 되겠다. 원래 법궤는 실로에 있었는데 실로에서 전쟁터로 가지고 갔다가 잃어버리고 돌아와서 성막이 있는 실로로 돌아가야 될 텐데 돌아가지 못하고 기럇 여아림에 20년이나 있으니 이를 어떻게 하면 좋냐 하고서 여호와를 사모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를 주목하십시오. 저는 첫 번째로 여러분에게 이것을 여쭤보고 싶습니다. 고린도 전서에 너희는 성령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성전이라 그랬습니다. 우리 몸과 우리 마음은 성령님이 거하시는 성전입니다. 그러면 성전이란 거기에 법궤가 있을 때 완성되는 것입니다. 실로라는 하나님의 성전, 실로라는 하나님의 성막에 법궤는 따로 있는데 껍데기만 있는 실로가 정상입니까? 법궤는 지금 다른 데가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임재는 다른 곳에 있고 성전과 성막은 실로에 있는데 껍데기는 실로에 있고 핵심은 기럇 여아림에 있고
이게 올바른 교회의 모습입니까? 이게 올바른 성전의 모습입니까? 저는 성전된 성도님들께 오늘 그것을 묻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 속에, 여러분의 심령 속에 법궤가 있습니까? 목사님, 법궤가 뭔데요? 법궤가 있다면 이스라엘 가서 사와야 됩니까? 어디에 법궤가 있어서 제 마음속에 모십니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법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의미하고, 오늘 신약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임재는 바로 성령이십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오늘 그것을 묻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 성전에 성령이 충만하게 임재하고 계십니까? 아멘이라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렇지 않다면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이번 부흥회 때 저는 여러분에게 첫 번째 요구사항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임재와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이건 필수적입니다. 목마른 자, 갈망하는 자, 사모하는 자만 은혜 받습니다. 행사가 그냥 왔네, 그냥 예배 한번 드리러 가면 되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어떤 자에게 성령의 임재가 있습니까? 어떤 자에게 은혜가 임합니까? 어떤 자에게 기도 응답이 임합니까? 사모하는 자에게 임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전도서 3장 11절에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아멘. 여러분 저를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 영과 혼과 육으로 만드셨죠. 그래서 영과 혼을 합쳐서 영혼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혼이 이 육신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육신은 흙으로 빚으시고 영혼은 그 호흡으로 창조하신 다음에 그 영혼의 한가운데에 구멍을 하나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어떤 구멍입니까? 다시 전도서 3장 11절에 이렇게 써 있죠.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그래요, 사람을 지으셨어요.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사람들에게는 지으실 때 뭣도 지었어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도 지어놨어요. 이제 저를 보십시오.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시고 영혼을 조성하시면서 사람의 영혼에 큰 구멍 하나를 뚫어놨는데 영원한 것으로만 채울 수 있는 구멍을 만들어놨습니다. 그런데 그건 영원한 것으로만 채울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이 채워지지 않으면 평생 갈급하게 돼 있어요. 돈을 엄청 벌면 그 구멍이 메워질 것 같아요? 부자가 뭐라 그래요? 허망하다 그래요. 엄청나게 건강하고 성공하면 그 구멍이 메워질까요? 그런 사람들은 허망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알 수 없는 목마름에 세상 사람들이 신을 섬겨요. 여러분,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 중에 섬기는 대상이 없는 사람은 없어요. 하물며 자기 자신을 섬기기라도 해요. 모든 걸 섬기죠. 왜? 허망한 구멍을 무엇으로가 메꿔야 되니까. 그런데 모든 허망한 것으로 메워보려고 시도해본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뭐라 그랬어요?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이 영원한 구멍은 뭘로만 메꿀 수 있는 겁니까? 천국으로, 은혜로, 성령으로만 채울 수 있는 영원한 구멍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시편 84편 2절에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신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아멘. 이 영원한 구멍에 법궤가 없으니까, 임재가 없으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으니까, 주의 음성이 들리지 않으니까 여호와의 궁정, 천국,
성전을 사모하여 쇠약할 정도로 기도하고 부르짖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비어버린 여러분의 마음의 실로 가운데, 여러분 마음속에 실로의 껍데기만 있는 성전 가운데 이번 부흥회를 통하여 법궤가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잃어버렸던 성령의 은혜가 회복되는 은혜가 함께하기를 축원합니다. 시편 107편 9절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힘있게 좀 같이 읽어주세요. 시작.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아멘. 하나님이 채우시는데 누구에게 채우신다고요? 사모하는 영혼, 그리고요 줄인 영혼. 하나님이요, 저는 이번 부흥회 때 우리 새사랑 성도님들께 아예 부어주시려고 작정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부어주시려고 지금 성령의 불을 갖다가 내려주시려고 홍수나게 그냥 소낙비를 부으시려고 주님이 딱 대비하고 있거든요. 근데 누구에게 주시냐? 입을 넓게 연 사람, 사모하는 영혼, 줄인 영혼, 갈망하는 영혼, 그 사람만 성령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2주 정도 남아있는데 지금부터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갈급해 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오늘 본문 3절 4절에 보니까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하나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다롯을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니라 했어요. 두 번째는 여러분 성령 받기 전에 반드시 회개하셔야 됩니다. 여호와께 돌아가기 전에 반드시 회개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한다고 하면서도 바알과 아스다롯을 섬기고 있었습니다. 바알은 돈의 신이요 아스다롯은 쾌락과 다산의 신입니다. 사탄이 하는 짓이 뭔 줄 알아요? 우리한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교회 가. 예수 믿어. 열심히 교회 생활해. 그리고 돈도 섬겨. 성공도 섬겨. 쾌락도 섬겨. 섞어 놓는 거예요. 이 당시 이스라엘의 문제가 뭔지 압니까? 여호와도 섬겨, 바알도 섬겨, 아스다롯도 섬겨. 그 중에 우리하고 궁합 잘 맞는 신이 우리 도와주겠지. 이 혼합주의가 문제예요. 우리 성도들 마음속에도 이 혼합주의가 들어와 있다고요. 예수 믿는 것도 좋고 돈도 좋고 성공도 좋고 쾌락도 좋고 죄도 괜찮고 회개하면 괜찮으니까 온통 쓰레기 같은 잡탕이 우리 마음속에 섞여 있는 거예요.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한테 뭐라고 이야기했다고요? 여호와만 섬기라. 사탄은 우리한테 뭐라고 이야기해요? 여호와도 섬겨라. 돈도 섬겨라. 쾌락도 섬겨라. 너 자신도 섬겨라. 교회도 섬겨라. 절도 괜찮아. 천주교도 괜찮아. 다른 신도 괜찮아. 다원주의 믹스돼 가지고 짬뽕 만들어 놓고. 여러분 성탄절 되니까 천주교에서 기쁘다 구주 오셨네 붙이니까 그 옆에 있는 절에서도 아기 예수 탄생을 축하합니다 붙여놨습니다. 절에서 석가탄신일이 되니까 절에서 석탄절 붙여놨습니다. 옆에 있는 천주교에서도 부처님 탄생을 축하합니다 붙여놓습니다.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역시 불교하고 천주교는 서로 친하고 모든 종교에 마음이 열린 좋은 종교다 그래요. 그리고 기독교는 니네들은 편협한 종교라 그래요. 니네들은 왜 다른 종교를 인정하지 않냐고 손가락질을 해요. 여러분 그 말이 옳아요? 우리도 부처님 오신 날 밖에다 현수막 하나 걸어놓을까요? 우리는 죽었다 깨어나도 그 짓거리 못합니다.
왜 그런 줄 알아요? 예수님은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이렇게 말씀했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요한복음 17장 3절은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아멘. 유일한 여호와, 유일한 예수, 유일한 길, 유일한 십자가, 유일한 천국에 들어가는 길, 그건 우리 기독교밖에 없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다른 종교 배척합니다. 절대 인정 못합니다. 왜? 지옥 갑니다. 어떻게 인정합니까? 지옥 가는데 축하를 합니까? 바알과 아스타롯을 인정해 줍니까? 마리아도 인정해야 됩니까? 부처님 마호메트 현수막 걸고 축하해야 됩니까? 가짜인데 지옥 가는데 그 짓거리를 우리가 해야 됩니까? 우리는 영원히 그런 거 안 합니다. 왜? 천국 못 가요. 지옥 간다고요. 사탄이 뭐라고 한다고요? 여호와도 섬기고 마리아도 섬기고 마호메트도 섬기고 석가모니도 섬기고 도자를 붙인다니까요. 성경은 진리예요. 진리는 여호와만 섬기고 십자가만 구원을 주고 예수만 천국으로 데려간다고 유일한 여호와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붕해가 다가오는데 두 번째로 부탁드리고 싶어요. 우리 마음속에 그것 도로 자리 잡고 있는 영적 불순물이 있는지 살피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 안에 열망을 갖고 있어요. 어떤 열망? 여호와만 예배받기 원하시는 열망이 있으세요.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여러 가지 불순물이 섞여 있으면 성령의 임재가 없어요. 우리 마음을 청소하셔야 됩니다. 하나님만큼이나 높아져 있는 내 마음속에 불순물이 뭔지 여러분은 다 아실 거예요. 습관적인 그것, 끊어지지 않는 그것, 끊임없이 내가 사모하는 그것, 내가 끊임없이 찾아가고 사랑하는 그것, 하나님보다 우선순위에 있는 그것, 철저히 내던지셔야 성령의 임재가 우리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저는 사무엘처럼 여러분에게 선포합니다. 여호와만 섬기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모여야 됩니다. 5절에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아멘. 어제 청년부 친구들한테 제가 밤 집회하면서 그런 얘기했어요. 여러분, 우리 휴대폰 충전기 보면 2A짜리, 2.2A짜리, 3A짜리, 요즘은 3.5A짜리 막 이렇게 나옵디다. 그래서 패스트 퀵 차지 해가지고 충전 속도가 달라요. 여러분도 최신형 휴대폰 갖고 있는 사람들 옛날 거 충전기 꽂으면 충전 속도가 4시간, 5시간 이렇게 나옵니다. 최신형 휴대폰은 최신형 충전기를 꽂아야 1시간, 1시간 반 안에 충전이 됩니다.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는 겁니까?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교회에 모여서 함께 예배하는 것은 최신형 충전기를 우리 삶에 꽂는 거나 똑같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은혜가 직접 우리에게 다가오는 거예요. 여러분, 집에서 예배 드려보셨죠? 유튜브로 예배 드려보셨죠? 화면으로 예배 드려보셨죠? 내 삶에 충전이 팍 됩니까? 저도요, 비대면 때 집에서 예배 드려봤더니요, 여기 직접 예배 드리는 거하고 완전히 다릅니다. 여기서는 꼼짝도 못하는데 집에서는 물도 마셔요. 그러더라고요. 물도 한 잔씩 먹으면서 예배 드리더라고요. 그러니까 퀵 차지가 안 돼요. 충전하는데 천천히 충전되는 느낌이에요. 어떻게 비대면 예배와 대면 예배가 같습니까? 여러분, 어쩔 수 없는 상황이 아니면은 교회에
모여서 예배 드리셔야 됩니다. 왜? 마태복음 18장 20절이 우리에게 가르쳤어요. 같이 읽을까요? 시작.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아멘. 두세 사람이 모이면 예수님이 거기 계셔요. 모인 곳이 뭐죠? 교회예요. 히브리서 10장 25절도 가르칩니다.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그날은 어떤 날이죠? 말세예요. 종말이에요. 말세와 종말이 다가올수록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요? 모이기를 패하는 일들이 많아진다고요. 우린 절대 거기에 휩쓸리면 안 돼요. 사도행전 4장 31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쳐요. 빌기를 다음에 기도한 것이죠. 기도하고 났더니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성령이 어디에 임했다고요? 모인 곳, 무리. 그러니까 이것은 오늘날 용어로 이야기하자면 교회. 성령이 어디 위에 임했다고요? 교회 위에 임한 거예요. 모인 곳이 진동하고 교회가 진동하고 거기 모여있는 무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고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번 부흥에 우리는 모이려고 합니다. 미스바로 모이라 라고 이야기한 사무엘의 음성처럼 새 사랑으로 모여라, 새 사랑 교회로 모여라. 우리가 기도하고 부르짖으면 교회가 진동하고 모든 성도들에게 성령을 기름 붓듯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모이세요. 모여서 그러면 뭐 해야 됩니까? 6절에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아니라. 모여서 뭐 했어요? 금식하고 회개했대요. 간절히 기도했대요. 돌아서서 여호와를 갈망했대요. 여러분, 우리가 모여서 갈급해하고 부르짖어 기도하면, 우리가 회개하면 하나님 마음을 돌이키셔요. 성경에 나오는 아합 왕이라는 왕이 있어요. 이 아합 왕이 얼마나 우상으로 온 이스라엘을 덮어버렸든지 하나님이 너무 화가 나서 엘리야 선지자를 보내서 말해요. 아합아, 네 가문의 모든 남자들은 하나님이 다 요절낼 것이다. 그리고 네 아내 우상 숭배하게 만드는 이세벨은 하나님이 죽여서 그 시체를 개가 물어뜯게 될 것이다. 예언을 합니다. 이 예언을 듣고 아합이 어떻게 한 줄 알아요? 사무엘상 21장 27절에 아합이 이 모든 말씀을 들을 때 그의 옷을 찢고 굵은 배로 몸을 동이고 금식하고 굵은 배에 누이며 풀이 주고 다니더라. 여호와의 말씀이 디셉 사람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되 아합이 내 앞에서 겸비함을 네가 보느냐? 그가 내 앞에서 겸비함으로 내가 재앙을 저의 시대에는 내리지 아니하고 그 아들의 시대에야 그의 집에 재앙을 내리리라 하셨더라. 아멘. 저를 보십시오. 저를 다 주목하세요. 아합은요, 온 성경에서 가장 악한 왕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미워하는 왕입니다. 그런데 아합 왕이 엘리야의 예언을 듣고 회개했어요. 풀이 죽었어요. 금식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뭐라고 했어요? 이 예언이 한 칸 미뤄지는 거예요. 모든 남자를 다 죽이겠다고 했는데 아합의 아들이 왕 위에 올라가서 이 예언이 이루어지게 하겠다고, 모든 남자를 죽이겠다고 했는데 한 대가, 저주가 미뤄진 거예요. 그 아합의 회개하는 모습 하나 보고, 아합이 이 회개한 다음에 완전히 우상을 없앴다면 아마 하나님의 저주도 없어졌을 거예요. 근데 아합은 잠깐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았어요. 여전히 우상 숭배했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된 줄 압니까? 아합의 아들만 왕 위에 올라가고 그 밑에서 모든 남자가 젊어서 요절하고 다 죽습니다. 아합도 죽어요. 이세벨은요, 성경의 예언과 똑같습니다. 성벽에서 떨어져서 죽고 성벽 밑에 기다리고 있던 개들이 가가지고 아합의 이세벨의 시체를 다 먹어버렸다고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이 얼마나 삼엄하게 응답됐는지 몰라요.
아합에게도 기회가 있었어요. 회개로 끝난 게 아니라 완전히 우상을 철폐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렸다면 하나님도 뜻을 돌이키셨을 거예요. 하나님은 얼마나 좋으신 분인지, 우리가 회개하고 돌아가잖아요, 선한 길로 다 바꿔주십니다. 때로는 혼내시는 배도 다 거두어 주십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에게 저는 부흥회를 앞두고 4가지 순서를 말씀드렸습니다. 첫째는 뭐였습니까? 간절히 은혜를 사모하라는 것. 두 번째는 철저히 여호와만 섬기면서 회개하라는 것. 세 번째는 모여야 된다는 것. 네 번째는 모여서 철저히 회개하고 부르짖어야 된다는 것. 에레미야 33장 3절이 우리에게 가르쳤지요. 큰 소리로 같이 읽읍시다. 시작.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이번 부흥회를 통하여 하나님이 크고 은밀한 일을 우리 교회에 보여주시고 영적인 눈이 활짝 열리게 하여 주시며 우리의 육의 사람이 영적인 사람으로 거듭나고 하늘문이 열리고 천국이 보이고 보이지 않는 나의 미래가 보이고 보이지 않는 나의 영혼의 상태가 보이고 성령의 인도함 따라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복과 은혜를 누리는 역전이 여러분과 우리 교회와 이 도시와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풍성하게 일어나는 집회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다시 복습하고 마칠게요. 중요하니까. 첫째 뭐였어요? 갈망하라. 둘째 회개하라. 셋째 모이라. 넷째 부르짖으라. 다시 첫째 갈망하라. 제가 첫째만 할게요. 여러분이 크게 대답하세요. 첫째, 둘째, 셋째, 넷째 부르짖으라. 아멘. 얼마나 감사해요. 심플하죠? 머릿속에 아예 박아 넣으세요. 갈망하라, 회개하라, 모이라, 부르짖으라. 그러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이번 집회를 통하여 우리에게 흘러 넘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보혈 날 정결케 하고 주의 손에 나의 손을